네, 오늘 우리 찬양대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본문도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명기의 이 율 말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상징하는 바로 그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사실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모두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약속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예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 진실로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다. 이것은 영생도 포함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받는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너희들이 잘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어떤 기독교의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서로 다투면 안 되고 서로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데는 조화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순응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그 약속의 땅이 정말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떤 복만 딱 따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모든 삶이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것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만, 그리고 거기에 과수원이 있고 좋은 무슨 샘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철과 동이 나고 거기에 기름진 소산이 나는 그곳이다. 좋은 초지가 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돌보심과 은총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 삶으로, 그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준다. 왜 하나님의 법도를 주느냐? 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이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걸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핵심을 찝으면 압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앞에 내세우는 것, 그리고 아주 지겹도록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과 법을 압축을 하면은 결국은 되게 간단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공의롭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그분만을 너희의 신으로 너희들이 모시는 삶이다. 이것이 그 계명과 모든 율법을 핵심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이방의 신을 찾느냐면 그것이 자기들의 정당하지 않은 욕망을 만족시켜줘요. 의롭지 않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탐욕으로 여전히 남을 사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제공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욕심만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의로운 삶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의로운 삶 속에, 공정한 삶 속에, 인애가 있는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복에 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신이라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뭐냐? 신은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길하고 흉하고 화가 되고 복이 되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 이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륭화복과 생사가 누구에게 달렸다, 무엇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며 무엇이 나를 참되게 복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무엇이 내 삶을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삶의 마지막 최종 사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난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이, 무슨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하는 결정을 좌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막 매이죠. 사람에게 목을 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구합니다. 이게 신이 된 거예요. 세력을 신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신이 됩니다. 내가 재물만 확실하게 확보하면은 나는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일단 재물이다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신으로 재물을 둔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잔뜩 쌓아놓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잔뜩 쌓아놓고 재물의 종이 돼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관리하느라고 머리만 아프고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누려요. 여러분 주시기도 하고 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종이 돼요. 참 하나님만 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를 열고 누구에게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웁니까? 여러분의 생사, 화복 그것을 결정하는 분에게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워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냐 말이에요. 뜻을 살피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에게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되는 존재에게 여러분은 귀를 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면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더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사라든지 우리를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과 사와 길과 흉과 화와 복을 마지막 사인을 내서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그분의 결국 사인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바로 우리 참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방면에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셔요. 하나는 바로 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살아가야 될 일반적인 도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고 공평한 길이고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주 진실한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 또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 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 우리의 선한 양심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과 일치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전진해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될 일반적인 도리도 받고 지금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특별한 그 어떤 타스크를 그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일반으로 바라시는 그 선한 삶이 있어요. 정직하고 바른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 있다. 그건 사람들한테도 다 칭송받을 만한 삶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제 모두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땅,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자세를 요구해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실행하겠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슴이 있어요. 여기에 자세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 뜻을 실행한다. 나는 원래 아주 바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율법대로 행한다. 그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거는 좀 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를 참으로 의지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심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온기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도 가지시는 그 따뜻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애굽의 종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양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라 말이에요. 사랑하여 그래서 그의 뜻을 섬겨라. 또 22절에도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좋은 것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서 자세하게 그 살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중심과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상 많이 쓰는 말이라서 사랑한다는 게 뭔지 막상 갑자기 뭐라고 그냥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꼭 옆에 붙들어 놓고 싶은 거,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정말 정확하게 잘 나와요. 사전은 뭐냐면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즐거워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뜻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다가오는 건 아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제 하죠.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즐거워한다. 같이 있으면 좋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자기가 찾아서 올 수도 있는데 미리 나가서 1시간 먼저 나가서 공항에서 맞아가지고 데려옵니다. 그 혼자 올 수 있는데도, 혼자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찍 만나서 조금 같이 있고 즐거우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사랑이죠. 하나님께는 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소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방향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화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중에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십니다.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바로 이 앞에 부분을 설교했어요. 11장 1절에서 7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도 많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부모가 혼내듯이 꾸중하신 거, 이런 것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에 되어 있죠.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반으로 온 인류와 이 세계를 돌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살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 응답해 주시려고 해요. 그렇게 살펴, 어떤 사람이 뭐가 먹고 싶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곳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땅에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주님이 바로 사는 집.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집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보이는 집보다 주님이 더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말이죠. 여기에 산도 있고 땅도 있고 세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티끌 있고. 근데 이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티끌의 재료로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나중에 이 우리의 몸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영원히 있을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갑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진짜 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아도 장막에 살아도 광야에서 계속 옮겨 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치면서 옮겨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거처가 되시니까 장막에 살만할 때는 장막에 살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좋은 집에 누리게 할 때는 좋은 집에 누리고,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에 살게 할 때는 장막에 살고,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할 때는 좋은 집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거처, 이 거처로 하나님으로 나의 거처를 삼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좋은 집이 있고 가수원이 있는 곳으로 결국 인도하시잖아요. 시편 91편에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거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짜 거처이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이 우리의 장막에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처 역할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9절과 21절에 나타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구약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넓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삶, 윤택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애굽에 살면서는 그냥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그렇게 이제 이 발로 밟는 수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돌려서 계속 밟으면 그냥 돌리는 만큼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나일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밭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땅,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그 이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비로 산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될 때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비를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비가 안 오면 결국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한 번만 내려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죠? 때에 맞게 적당하게 그 비가 오게 하셔서 그 소산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돌보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얻는 것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왜냐하면 지금 23절에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이게 전쟁을 해야 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불의한 죄, 그 죄가 누대에 걸쳐서 쌓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을 그 땅에서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그 민족을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들은 강해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강해요. 무장도 많이 돼 있고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보이지 않게 함께해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왕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동원하겠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숨어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는 거. 이거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걸 몰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 앞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 그 존재가 처음에는 우리 편인지 적인지 몰라서 여호수아가 물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발에 신을 벗고 그 앞에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데 앞서서 이 전쟁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사령관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령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전쟁터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보이고 그 다음은 나타나서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보이지 않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휘하시고 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그분의 뜻에 일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아도 그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배후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할 때 실제로 이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적군에게 밀리는 그런 반복을 했죠. 그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쟁하는 그 창칼과 방패가 부닥치는 데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함께 해주시느냐에 승패가 사실은 갈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도록 강구할 때 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모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함께 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